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점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사랑하고 또 기준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반응하지만 힘이 없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반응할 수가 있죠. 의지가 없으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지렁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밟으면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다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반응, 안 좋은 반응, 부작용, 이상 반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응하냐 안 하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땅처럼 너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지만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뜻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땅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게 되죠. 그 반응이 달라질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단단한 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라고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더 길가처럼 만들려고 안달이 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무반응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귀신같이 합니다.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튕겨져 나갈지, 내가 그 말씀에 어떤 거부감이 들게 할지를 잘 압니다.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단은 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새들인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조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둘기, 까마귀 이런 거 제가 좀 질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닭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치킨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맨날 놀려요. 닭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치킨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냐고 합니다. 한 번은 아시는 분이 최고급 카펫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고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카펫에요, 온통 칠면조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웨딩 사진을 찍는데 한강에서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사진 작가가 저희들을 앉혀놓더니 갑자기 새우깡 한 봉지를 뜯어서 저희 주변에 쫙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100마리도 넘는 비둘기가 순식간에 저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뛰쳐나가면 결혼하지 못할까 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정말 그 사진작가분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 이 야외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제일 얼굴이 긴장돼 있고 못생기게 나온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새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날라와 채갑니다. 말씀을 채가는 것도 순간입니다. 공항마다 조류 충돌 예방 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가 비행기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를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초정밀 기술이 집약된 그 큰 비행기이지만 새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비행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비행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를 만나면, 새와 충돌하면 위험해집니다. 사단이라는 새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 사단이라는 새를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새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듣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굳은 마음은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빼앗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시련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바위 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흙 때문에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그곳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바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 바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바로 이런 것들이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깨트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좀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경험에 안 맞는다고 말씀 받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듣기 거북하다고 말씀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튕겨낼 것인가,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위와 같은 아무리 단단한 것도 깨트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시련을 만났을 때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바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그 바위가 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땅에서는 말씀도 자라지만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그 가시떨기가 그리 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숨통을 조여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의 숨통이 틔우면 가시떨기의 숨통은 끊어집니다. 그럼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떨기가 점점 기세등등해지면 말씀은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염려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염려를 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염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커져서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면 가시떨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염려 가운데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라고 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와 간구가 바로 가시떨기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돈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천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악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쓸모없으니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일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돈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돈으로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돈만을 위해 벌고 예수님 없이 그 돈만을 쓰려고 하면 돈이 가시떨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려고 할 때 돈이 숨통을 막게 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종종 사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꼭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없을 때 사줬는데도 항상 아내는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장난감, 선물을 사주는 출처, 그 주관자가 아빠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항상 저에게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와서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밝히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시떨기가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돈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 이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에 좀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돈을 쓰면 그 돈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돈은 절대 가시떨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은 즐거움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만을 위한, 나의 어떤 쾌락만을 위한 향락은 가시떨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쾌락은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가시떨기입니다.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크면 안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나에게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가시떨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땅의 상태가 있다면 아마 가시떨기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평안,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와 총명,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말씀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말씀으로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 가정, 일터, 교회가 바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좋은 땅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좋은 땅은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걸러낼 것은 걸러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좀 되겠네, 나에게 유익이 좀 되네 라고 선별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인 내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뭐는 빼고 뭐는 더하고가 아니라 주신 그대로, 말씀 주신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조금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우리가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딱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뷔페까지 가서 굳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오마카세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보지는 못했고요. 방송에 나오는 것만 보았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뜻이 맡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정 메뉴가 없이 그날 셰프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뭘 줘도 먹겠다라고 셰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땅은 순종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에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너의 자격이 뭐냐, 너의 조건이 뭐냐, 너의 환경이 어떠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성숙되고 순종할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순종할지 안 할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포기하고 손해볼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따져보고 재보고 순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좋은 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을 때 열매는요, 순종할 때 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께서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강력하게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좋은 땅은 인내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길가 되고 싶고 바위 위 되고 싶고 가시 떨기 되고 싶은 마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데 지치고 낙심되고 화도 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좀 편한 길, 쉬운 길, 세상도 좀 어느 정도 즐기는 길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안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에 나온 한국 영화인데 무려 관객 수가 1,400만 명이나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요. 이 주인공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만 피난길에서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장남이었던 이 주인공은 아버지가 없는 그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삽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남동생이 대학교를 가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자기가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 다시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다가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80이 된 그 주인공이 그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그 손주들의 그 재롱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주인공이 그때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어린 아들로 변하고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 얼마나 시기에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사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 고생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이 땅에서 너가 인내했던 건 내가 다 안다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이 위로를 받는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떨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길가와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굳은 마음 깨트리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바위와 같은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바위를 말씀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에 만약 가시떨기가 있다면 자르든지 뽑아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좋은 땅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가정과 일터 되시고, 무엇보다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 되는 우리 주성교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